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까먹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부를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과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부르신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영혼마다 그 필요한 생수와 같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들 되시니. 아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하는데요,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하나님, 그저 내 안에 있는 헛된 욕심들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런 헛된 시간들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고, 하나님, 나의 굳어진 마음들과 반복되어 넘어지던 죄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굳어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직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자이오니 주님, 그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믿음 정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심하며 아버지,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웠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굳어진 마음들, 상한 마음들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약속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날마다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약속 위에 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너무나도 굳건하죠. 그 굳건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기에 우리가 비록 우리의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우리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 그 믿음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2절로 찬양합시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우리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밤에 의심 없이 살아내. 아멘. 우리 소원 주 안에서 믿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과 귀에.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아멘.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우리 빠르게 찾아볼까요? 1, 2, 3, 4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진 1, 2, 3, 4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우리 한 번 더 찬양해볼게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우리 한 번 더 찬양해볼게요. 우리 새롭게 찬양해 계신 가에게 영광을 드리시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거룩하신 발자취를 밟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네. 우리 2절로 찬양해볼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고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고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 그 주님의 약속 위에서 다시 한번 찬양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 주님과 함께 우리 걸어갑시다. 날 비록 세상이 어둡고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그 주님의 약속 위에 섭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할렐루야. 그 주님의 약속 위에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수를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영원한 생수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수, 그것을 날마다 나의 공급, 나의 양식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게.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멘.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 나가는 길이 아멘.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신의 우리 3절로 찬양할 때는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볼까요?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게.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헛된 것으로 채우며 그것을 양식으로 삼았던 그런 삶들, 여러분들 다 있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 혹시나 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과 벽이 생긴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님, 평화 되신 주님, 그 막힌 담을 허무시는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영혼을 주님 만져주셔서 주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생명 양식을 따라 아버지 그 양식을 먹으며 길이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그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가을의 문턱, 풍성한 기운이 넘나드는 초가을 저녁, 저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금요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 모두 형통함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이 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리라는 말씀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사회의 각박함과 마음의 왕팍함으로 주님의 향기를 바라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 모두를 안아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작금의 이 사회는 정치적 분열, 이념의 분열, 지역적 분열과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제 정전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각박함으로 가고 있는 현실 속에 못내 아쉬움이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이 땅 위에 거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은 자의 자세로 나아갈 때 더 높아진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사회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월 9일 전교인 1일 수련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저희들의 상처난 마음이 치유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학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은혜 충만함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9일 제4기 권사 임직식을 통해서 안디옥 성전에 헌신으로 봉사하셨던 5분이 안디옥 교회에 더더욱 큰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11월 24일 태신자 전도일에 저희 모두가 함께하여 경기 남부지역에서 구령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지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이신 안디옥 가족분들, 여타의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안디옥 가족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셔서 이 밤 들고 나온 바램과 소망을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 다시금 사회 여정에서 승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성령의 위로와 또 능력이 있는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일 1일 수련회가 다음 주 수요일 이제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셔서요. 참된 자유와 또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시고 또 부흥회도 진행하는데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가을학기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셔서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제자도도 진행이 되는데요.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교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허광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6페이지에 있고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말씀은 오늘 15절 마지막 하반절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드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정말 대단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새롭게 마음속에 다지고 또 도전받는 그런 삶이 또 저에게 일어난 걸 느낍니다. 특별히 요즘 가을날입니다. 며칠 전 태풍 때문에 참 많은 남부 지역에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고 피해를 입었지만 어제 이 경기도 서울 지역은 되게 날이 좋았죠. 네, 어제 진짜 어디 다녀오셨나요 어제? 네, 저도 이렇게 양평 어디 다녀왔는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데 많으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날이 좋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날이 좋아서 날이 적당해서 웃으시는 분은 왜 웃으시죠? 드라마의 그 대사인가요? 네. 어쨌든 이런 날이 좋아서 날이 적당해서 어딜 힐링 장소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힐링을 얻고 싶고 뭔가 쉼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긍정하시죠? 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적당해서 전도하기 좋은 날이구나라는 생각은 좀 어떻게 해보시나요? 갑자기 찔리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모습이 참 그렇습니다. 우린 다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휴일이었지만 날이 좋아서 날이 적당해서 어디 가고 싶은 마음,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힐링. 근데 하나님 어찌 보면 그렇게 좋은 날 주시는 이유가 이렇게 좋은 날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된 그 삶을 살아가라고 휴일도 주시고 수련에 참여하라고 휴일도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나 생각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은요, 사도행 22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예요. 간증이 뭔지 아시죠? 저도 예전 제 교회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1년 동안 6명의 집사님들과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간증을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첫 모임 때 어떻게 사셨어요? 물어보니까 과거에 막 화려하더라고요. 이혼을 하려고 막 작심하다가 훈련 받고 한번 이혼 한번 고민해보자 해서 오신 분도 있었고요. 세상에 화려함을 줬다가 이렇게 또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하죠? 비포. 그러니까 내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예전의 모습들을 간증했어요. 그리고 1년의 훈련을 마치고 후에는 이제는 이 훈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간증이 무엇입니까라고 이렇게 간증을 적어보니까 많은 것들이 막 변했어요. 말과 행동, 삶이 변했고 이혼을 주장했던 그 집사님은 다시 끈끈한 마음으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간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전의 나의 삶, 주님을 멀리하고 알지 못했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내가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됐던 그 삶의 간증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복음 위에서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22장 보면 거의 후반부에 가는 그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위험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보고 듣는 것에 증인된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 여전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날이 좋아서 날이 적당해서 날이 안 좋아서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세 가지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알파벳 C로 시작해요. C. 근데 발음이 제가 안 좋습니다. 좀 이해하시고요. 제가 의미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컴패션입니다. 궁휼, 컴패션. 궁휼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궁휼을 바라보고 싶어요. 먼저요. 사도 바울 잘 아시죠? 먼저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신념, 유대교의 신봉자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정말 곤란스럽게 만들었던 그였어요. 하지만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먼저 만난 후에 사울은
자기의 인생의 신념과 자기의 잘못을 다 버리고 뉘우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아니고서는 그 사울의 그 신념과 그 생각과 가치관을 깨트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예수님만이 사도 바울이 긍휼로 임하셨고 은혜 가운데 임하셨고 그의 인생을 전적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긍휼이 함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도파 훈련을 받으신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훈련자로 한 3년 정도로 훈련생들과 성도들과 같이 훈련을 했었는데요. 전도파 훈련의 5가지 중요한 명제 키워드 중에 첫 번째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과 우리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긍휼을 받았던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지식적으로 뛰어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서 바리새인이어서 학문이 뛰어나서 이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였어요. 은혜의 긍휼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덧입었고요. 꼬꾸러졌고요. 완전히 변하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환우분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자주 전하는 말씀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겁니다. 바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 개역개정의 긍휼로 남아 있는데요. 긍휼 위에 보면은 15절 말씀에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것이 개역 한글에는 그 동정의 단어가 체휼하다, 체휼. 체휼하다 뜻은 뭐냐면요. 불쌍히 여기다. 내가 이 사람의 마음과 고통을 불쌍히 여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휼이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셨습니다. 흠도 죄도 없으신 그분이 먼저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안타까움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긍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의 심령의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예수님의 어떠한 그 심정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신 분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목자 없는 양, 고생하고 정말 기진하고 정말 개고생하는 그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아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약학자들 얘기하기에 사도 바울은 집안도 대단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유대인이 받는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 시민권 받는 거 어렵나요? 네,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죠. 네, 어떤 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거와 비교될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이방인들이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이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떤 물질과 어떠한 지식과 어떤 신분의 조건이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조항이라고 신약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물질도 많았고요. 지식도 뛰어났고요.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외모는 뛰어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거죠? 불쌍한 존재였어요. 왜 불쌍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증거하는 증인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님 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긍휼 가득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하지만 정말 아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정말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긍휼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도 은혜로운 그 삶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동감하시죠?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원수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원수가 누구입니까? 북한의 그 뚱뚱한 그 김정땡 그분입니까? 네, 혹시 남편은 아니신가요? 네, 웃으시는 분 많으시네요. 다시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나의 가장 큰 적수, 원수는 누구입니까? 네, 북한의 그분입니까? 네, 아내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남편일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가족이 나의 원수가 되고 주적이 될까요? 예. 주적은 군인 용어죠. 주적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긍휼이 없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긍휼이 넘치면은요, 다 이렇게 안을 수 있어요. 다 품을 수 있고요. 다 품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긍휼이 없기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나비효과라고 하죠. 큰 태풍이 돼가지고 나를 치는 거예요. 심령을 치고 마음을 치고 막 내 모든 것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그때 분노를 표현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와 연결해 본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많이 암송하고 사역리를 완벽하게 외우고 전도폭발 전문을 외우고 이런 것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은혜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 긍휼의 컴패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신령 가운데 넘칠 때 우리의 어눌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지식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발음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두 번째는 컴패션이에요. 똑같은 건가요? 컴패션. 이거는 고백입니다. 고백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제가 아까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요,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3번의 기록된 간증이 있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9장에 잘 아시죠? 부활의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막 사경을 헤매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그 아나니아를 오늘도 22장에서 나오게 언급하고 있지만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이방인을 택한 그릇으로 세우셨다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2장에서도 아나니아가 등장하고 부활의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22장도 사도 바울의 간증의 이야기 두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오게가 로마에 그 압송돼서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 전에 사도 바울의 또 간증 한 번이 2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이 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3번의 간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 번째 간증 22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백된 삶을 살았던 거죠. 자기의 죄인된 삶을 정말 간절히 알았어요. 자기 신념, 자기 가치관, 유대교의 신봉의 삶을 정말 강력하게 주장하고 믿었던 그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님을 깨닫군 후에 완전한 자기 고백, 완전한 자기 삶의 뉘우침,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인간이 되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에서 하나님 은혜의 인간이 되었던 거죠. 전도파의 훈련의 두 번째가 바로 인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은혜, 인간. 인간에 대한 무엇이냐면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다 죄인임을 고백하죠. 근데 어느 분들은 자기가 죄인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믿어지세요? 죄인이 아니라고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왜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누군가를 살해한 적도 없고, 누군가에 거짓말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돈을 뺏은 적도 없고, 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난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간혹 만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예요.
요즘 집에 화제가 되는 화성 그분만 죄인인가요? 우리도 마음으로 누군가를 막 분노하고 때리고 죽이고 우리 또한 마음의 죄들 있죠. 누군가를 정말 살해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가장 큰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 삶과 행태가 가장 무서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에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어느 학자들은요 고백의 종교라고 합니다. 고백의 종교. 날마다 우리가 죄인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용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칠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을 여러 부분 서신에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구절을 보고 싶은데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 말씀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정말 내가 죄인도 아니고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묵상해 보면 이게 정말 자기 자존감에 무너지는 그런 고백일까요? 정말 자존감이 너무나 바닥을 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일까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됨의 그 깨달은 그 고백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긍휼의 은혜임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런 고백으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자기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다. 사도들을 다 일로 세워놓고 학벌을 따지나 가정을 따지나 로마 시민권을 따지나 외모는 빼고요. 다 따져보면은 가장 먼저 손들 인물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자기는 고백합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 또한 자존감이 무너져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허용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긍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성을 더 깊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만큼 자기의 죄악됨을 더 깊게 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더 진정한 하나님께 고백하여 증인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니이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죄인임을 고백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다 있다는 건 자기도 포함되는 고백이죠. 사도 바울 빼고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까지 전제된 그 죄악인 거예요. 하지만 그 죄악이 너무나 크고 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함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죄인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식하며 나아갈 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더 깊게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좀 편합니다. 영어 단어가 쉬워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C. 커뮤니케이션. 소통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저는 긍휼과 고백과 마지막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는 우리 시대를 거의 소통의 시대이잖아요.
카톡 하나만 있으면 뭐 전 세계, 그렇죠? 전 세계, 뭐 아프리카도, 미국도, 유럽도, 뭐 몽골도 전 세계가 다 한 번에 다 주고받는 놀라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소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이 문화 속에 있지만, 진정한 소통을 갈망하는 시대가 또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직장 내에서는 상사와 또 직원 간에, 또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에, 또 가정에서는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서로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소통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더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게 뭔가는 보내고 받지만 진짜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그 소통,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어찌 보면 풍요 속의 빈곤처럼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통의 이 세 번째 이야기 속에서요, 저는요, 인간과의 소통의 이야기를 먼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아시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한 번은 사도행전 16장 말씀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다가 꿈속에서 마케도니아의 어떤 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환상 중에 그가 우회했어요.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갔던 거죠. 터키와 유럽으로 가면서 유럽에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지중해 연안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 또한 보면 하나님과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소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증된 삶의 그 삶을 더 집중적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또 21장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많은 지체들,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것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에 잡혀간다. 합송당해서 로마의 포로가 되어버릴 것이라고 많은 지체들이 얘기를 했어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물리치고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 압송돼서 로마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결정과 이 결단했었던 그 이유는 이가 하나님과의 기도와 소통 가운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더 분별했던 그 삶이었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갔다라고 믿습니다. 비단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나갔던, 소통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영광 올리는 그 삶을 살아갔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었습니다. 다윗, 우리가 잘 아시지만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의 배경은 너무나 비참해요. 도망자 신세이고 정말 죽음의 골짜기 앞에 놓여있는, 내몰려 있는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소통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고 풍부한 인생을, 영적인 경험과 그 삶을 살았기에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분주합니다. 뭔가 사람과 소통하고 뭔가 대화하고 뭔가 빠르게 채팅하고 톡이 오고 가고 페이스북에 글이 올려지고 내려지고 좋아요 띡띡띡 올리고 이러는 게 우리 삶이죠. 근데 이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소통과 기쁨을 줍니까? 때론 너무나 공허해요. 좋아요가 많이 없을 때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글 잘 안 남깁니다. 그래서 상처받을까 봐 잘 안 합니다.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좋아요 막 한 100개 넘어가면 막 유명인사 같고 막 인싸 같고 없으면 막 왠지 막 찌질한 것 같고 이런 느낌. 젊은이들한테 많이 있어요. 우리 작년 성도님들 말고요. 젊은이들한테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정말로 내가 있나? 세상은 변하고 흔들리고 두려웠고 염려되지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내성,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있나? 그런 한번 고백과 그런 기도와 그런 삶을 한번 바라보시고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990년대였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 부흥회 때 그 목사님이 했던 말씀 중에 지금까지 기억하는 한 말씀 문장이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뭐 기억력이 뛰어나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너무나 임팩트했기 때문에 저는 기억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이게 뭔지 아세요? 기억하시는 분 아마 그분 부흥사를 오셨을 때 아마 예배 드리시지 않았을까 집회 가운데 어떤 뜻인지 아시죠? 신통 하나님과 소통 통하면 인간 나와 너가 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이게 뭘까요? 물통 물 담는 물통일까요? 아니죠. 이 물통은 물질이 통한다는 거예요. 약간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약간 예화였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열광했어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 찬양하면은 물질이 내려오는구나. 약간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막 헌신하고 기도했던 막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런 내용보다도 신통하면 인통, 물통한다 이런 기복적인 내용보다도 정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소통과 은혜와 교제 가운데 나아가면 이 세상의 인간 문제, 이 세상의 물질 문제, 이 세상에 내가 두려워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자 나의 염려들, 나의 연약함들,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과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형통한 것이 그냥 물질의 축복이 아니에요. 요셉은 감옥에 갇혀도 형들의 따돌림과 형들의 그 노예 파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소통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는데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네, 30살에 세계를 제패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고백했냐면요.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대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해서 막 땅을 치고 울었대요. 대단한 30살 안 된 그 인물이 대단하죠. 멋진 것 같아요. 근데 33살에 요절했잖아요. 안타깝게 너무 풍토병 얘기도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딱 보좌에 앉아 있는데 한 장수 한 명이 대왕이 앞에 온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었냐면요. 비겁함이었습니다. 비겁함. 근데 한 장수가 얘기하기를 한 소년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너무 무서워서 비겁하게 도망쳐 나갔다는 거야. 진영에서, 군대에서. 그래서 그 아이를 잡아가지고 왕에게 한번 그 솔로몬의 재판처럼 재판을 받고자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소년에게 처음에 이름을 물어봤어요. 뭐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 소년이 막 중얼중얼 막 소곤소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답답하잖아요. 땅을 치고 울었다. 근데 다시 이름이 뭐냐고 그 소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소년이 뭐 소곤소곤 중얼중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알렉산더가 내 이름이 뭐냐고 딱 물어보니까 이 소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형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어리고 아직 초범이어서 뭔가 좀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었는데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할게요? 네, 감옥에 가두면서 어떤 말을 하셨냐면은 이분이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행동을 바꾸든지 하라.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적용해 볼게요. 제가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된 그 삶을 살아가는 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날이 좋아서 날이 적당해서 힐링의 장소를 찾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날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는 생각 또한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긍휼과 우리 안에 고백과 우리 안에 주님과의 소통이 우리 가운데 미미해서 적어서 없어서 그러진 않을 것일까요?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린 것은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우리에게 어떤 얘기가 할까요?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행동을 바꾸든지 하라라고 우리에게도
얘기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